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내지는 전래동화처럼 오해되어 온 느낌이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선지자를 삼켰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을 그 속에 지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그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내지는 전래동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이제 전래동화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고 또 어쩌면은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게 말이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적어도 두 가지 자세를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요나서의 사건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을 견딥니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이 아침이 어떻게 왔는지 아시지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적도를 기준해서 시속이 1660km, 1초에 460m 속도로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자전만 있습니까? 공전도 있습니다.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그 한 바퀴를 도는 속도는요, 시속 11만 킬로미터, 1초에 30km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멀미 해보셨습니까? 아니 버스 타고 말고 걸어가면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멀미 하셨어요? 멀미하지 않고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요나서를 사건 중심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니? 너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1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가? 2번,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자기 마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1장 2절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 중에 요나가 동의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의되는 부분은 뭐냐? 그 악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졌다, 상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 악함의 정도가 심각해서 하나님도 그 심각성을 아셨습니다. 이거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선택하셨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명령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요나는 바로 눈치를 챈 겁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하면은 경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선지자인 나를 보내서 외치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용서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불만의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해결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해결 방식이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럼 요나는 왜 하나님의 이 해결 방식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속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나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변국들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온 나라예요. 실제로 요나의 이 사건이 있은 후 몇십 년 후에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 하면은 저 나쁜 놈들 하는 게 우리 속에 미안하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일본 물건도 안 사주고 싶고 뭐 그냥 일본 탁 끊고 살고 싶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또 물건도 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또 국가적으로는 참 싫어도 그래도 또 서로 협조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하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 속에 일본이 좋은 나라 뭐 일본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자, 요나도 그런 감정입니다. 특히 아수르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요나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까 요나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참고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가운데 이제 오른쪽 편에 중간에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 저기에서 오른쪽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니느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저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도망갔느냐? 목적지를 왼쪽으로 서쪽으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동쪽이고 육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서쪽으로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정반대의 방향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떠난 선지자, 자기 마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요나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 요나서 결론의 말씀인데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니느웨 백성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가 똑같은 것은 진단을 똑같이 내린 거예요. 이 나쁜 놈들 하는 건 하나님도 요나도 같이 느낀 겁니다. 그러나 처방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저놈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낀다. 하나님이 아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지자인 요나 네가 가서 경고를 좀 해다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선택해서 부르실 때, 처음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부분만 듣고 싶은 거예요. 편협한 선민 사상으로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야, 우리만 복받는 거야,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아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다른 나라 속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도. 그 사람들이 주장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저 지옥에 불쏘시게 하려고 만들었다. 여러분, 이딴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오늘 요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포함을 시킵니다. 사마리아는 자기 땅은 자기 땅인데 혼혈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동일한 맥락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한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다른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과 악에 있어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토리를 향하여서 이거 도토리 키재기지 그러면은요, 도토리는요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나쁜지 아세요? 도토리가요 1cm짜리도 있지만 큰 거는 2cm짜리도 있어요. 이게 2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를 2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키 제일 작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150cm, 그런데 2배면은요 3m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3m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2배는 그만큼의 큰 위력이 있는데, 도토리 입장에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합니까? 기준이 누구라서? 사람이라서. 사람이 볼 때에는 도토리가 이거나 저거나 뭐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과 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TV에 종종 나오는 정말 나쁜 놈들 있어요. 저런 놈들은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악범. 그 흉악범에 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착한 분들입니까? 천사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기준할 때, 하나님의 의를 기준하면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한 분들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데 1점.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1점.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정말 평생에 정직하게 살았더니 1점. 그래서 전부 정말 성자 수준으로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더니 종합점수 1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살인마는 몇 점이냐? 1점. 문제는 100점을 받아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이 합격선인데, 커트라인인데 10점이나 1점이나 이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볼 때에 1점과 10점은 10배입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점수 10점을 받아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수는 100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자 취급을 받는 10점짜리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살인마라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를 입으면 100점으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점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10점이고 그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1점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100점 받아서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벌을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니느웨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니까 아직도 있으니까 그렇게 성의껏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성의 크기가 이제 요나가 다니면 한 3일 동안 전하면은 전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즈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말하자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1점짜리 살인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몇 점 됐어요? 100점이 된 거예요.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지지지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1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끝까지 10점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1점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은혜 주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고마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청한다. 2번,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모두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린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노인들도 내 마음대로 살고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마저도 나에게 맞춰라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 하나님 마음을 내게 맞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를 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아프지만 어렵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궤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하십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데 아무개는 악하고
자격 미달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는 평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궤도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못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궤도 수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크고 놀랍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하는 이런 모순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